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에 호응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온 분들 숫자보다 제일 많은 9분이 참석하셔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일날 여러분을 또 얼굴로 뵙게 되는데 또 정말 여러분은 제 얼굴을 매주 보시지만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속히 만나서 여러분 얼굴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를 강해하는 동안에 그동안 모든 성경이 그랬지만 또 더 많은 흥분과 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설교하고 또 함께 말씀 연구해온 책들 중에서 가장 의외의 어떤 기쁨을 준 그런 책이 이제 전도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전도서를 택하게 하셔가지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고백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인데요. 오늘 설교는 11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전도서를 함께 여행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실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서를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감히 안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감히 참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계명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참 흠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12장에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특별히 이 전도서의 기자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통 이제 그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 때는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주로 기억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제 전도서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이전에 그 먼저 계셨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 말이 이제 1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기억에 관한 영화로 이제 좀 오래됐는데 그 1990년에 나온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지금 세대는 알지 모르겠는데 알겠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거의 전성기 때 찍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샤론 스톤이 아마 여주인공이었나? 지금 할매됐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 2084년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기억을 이식해주는 산업이 막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못 가본 사람도 화성에 갔다 온 사람의 기억을 이식하면 화성에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그때가 떠오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하우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우저는 퀘이드라는 사람의 기억을 이식을 받습니다. 하우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화성을 지배하는 독재자인 코하겐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저항군이었던 사람의 기억을 이식받고 이제 마치 저항군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화성으로 어떻게 지구에 떨어졌다 살다가 이제 화성으로 가서 막 저항군으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원래는 그 독재자 코하겐의 오른팔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 기억, 하우저로서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식받은 기억, 퀘이드로서의 기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하우저가 아닌 퀘이드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퀘이드의 기억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퀘이드의 기억을 이식받은 하우저였으면 자기가 막 알게 되면서 이제 막 고뇌하면서 이런 대사를 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란 말이냐? 예.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기억은 여기서 두세 가지 의미를 주는데, 기억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억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이제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기 쉽고, 소실되기 쉽고, 과장되기가 쉽고, 때로는 아주 이렇게 변화되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기억은 정체성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기억은 자주 왜곡되고 과장되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기억이 소실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악마는 크고 작은 사실이 아니라 그 해석에 있다.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 자체가 어떤 내게 악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는 크고 작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우리의 기억이 과장될 수 있다. 또 우리의 기억은 망각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제 기억하면서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했던 것만을 기억해요. 자신이 실패했던 것만을 계속 기억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만 기억해요. 그죠?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만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과장하고 또 보복을 감행하죠. 그래서 이제 더 잔인하게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잔인한 박해자들은 누가 가장 잔인한 고문자 박해자가 될 수 있느냐? 목이 잘리다만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이 땡깡 잘렸으면 죽고 없을 건데 목이 잘리다만 순교자들은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박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 그 기억의 왜곡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을 선택하고 기억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자존감, 이 자존감을 넘어서 우리 정체성을 그 기억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제 젊은 시절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제 감시도 당하고 격리도 당하고 막 이렇게 그 고문을 당했던, 왜곡되게 막 이렇게 불어라 막 이렇게 취조를 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도 이제 피해자가 됐다가 가해자가 됐다가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기억을 왜곡해서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기억하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퀘이드가 하우저가 아니라 퀘이드의 기억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들어있는 기억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억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억하는 법. 왜곡하거나 과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나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볼프는 용서와 관련되어서 기억을 저술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머무르지만 이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은 너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무언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앞에서 너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무엇을 너의 기억으로 붙잡을지 또 어떻게 바르게 그 기억을 해석할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코헬렛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사실 이 코헬렛이 이제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를 알라 또는 뭐 여호와를 경험하라, 혹은 찾을 만한 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많은 단어들을 놔두고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근원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 그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그가 고헬렛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시간이 많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달콤한 일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스윗하다 그래요. 스윗하다.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 보고 해를 본다는 것은 젊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하면 8절의 어두운 날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빛과 해를 보고 산다는 말은 8절의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날은 그 뒷부분으로 가서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9절과 연결해 보면 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늙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날은 늙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늙어가면서 고통을 받는 날, 또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어두움, 캄캄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해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젊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건 굉장히 스윗하고, 젊다는 건 말이야 아주 달콤하고 스윗한 거야. 아주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두운 날도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다가오고 또 어두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을 즐겁게 살되 어두운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래요. 우리는 빛을 보고 사는 거 참 달콤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해를 보고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거나 향유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것은 그냥 연령으로만 젊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행복하고 밝고 긍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즐길 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당연히 젊은갑다 하고 다 지나가요. 근데 늙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를 못 누렸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두운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다가오면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두운 날들은 내 소유가 되면 안 된다는 듯이, 나는 그 어두운 날들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듯이 우리는 그 어두운 날들은 부당하다, 부조리하다, 내게 이런 날들이 있을 수 없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사고가 닥치는 거야,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 하면 젊거나 생명이 충만할 때 그건 당연시 여기고 그냥 또 지루하게 인생을 살아요. 고통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은 날도 있다. 밝은 날 충만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있다. 그 날이 마치 없을 것처럼 여기지 마라. 그 불행한 날들이 너에게 닥친다는 것을 기대도 안 한 채 그냥 막 뭐라 그러죠? 그 부당하다. 그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햇빛이 충만한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밝은 날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어두운 날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도 또 어두운 날들이 오더라도 그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고통의 날이 끝나면 행복이 올 거야.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학교 빨리 가고 싶어. 학교 보내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싶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학교 열심히 다니면 코로나 때가 즐겁기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어두운 날이 지나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달라지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냥 어두운 날들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그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제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얘기하는데 약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못 보는 거 외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코로나 끝나고 또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그때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즐겁고 그때도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끝이 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돌아왔을 때 일상이 정말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렇게 또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이제 고헬렛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을 빛 가운데서 달콤하게 태양 아래에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빛이 가득하고 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가장 고뇌가 많은 시절이 사실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은 너희 때 무슨 걱정이 있노?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시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짝사랑으로 고통받고 또 차여서 고통받고 헤어져서 고통받고 취직이 안 돼서 고통받고 취직이 돼서 또 직장 상사 때문에 고통받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이여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언뜻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젊은이들에게 너의 욕망에 충실해라. 그렇게 권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뭔 소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어떻게 우리가 뭔 소린데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욕망을 충실히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죠? 네 욕망을 충실히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있거든. 아니 그럼 욕망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패러독스.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선입견으로 생각해요. 욕망을 따르는 길은 악한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욕망을 따른 자들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억압해야 돼. 우리 욕망을 억압해야 돼. 금욕해야 돼. 욕망을 눌러야 돼.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야. 우리 안에 그런 상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쾌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우리를 진정으로 쾌락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은 지혜자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누리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예.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악이란 인생을 지루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이제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갈망하게 될 때가 언제죠? 지루할 때입니다. 지루할 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약물에 중독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불륜을 빠지고 폭력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또 막 그 돈과 재물을 그렇게 긁어 모으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너의 젊은 시절을 금욕하며 살아라. 너의 욕망을 억압하며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의 모든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엘룰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굴종하지도 말아야 한다. 반대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찾아야 한다. 너는 젊고 경이로운 존재다.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편협한 도덕이나 금욕주의로 억제하지 말고 살아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물리치지 말고 차라리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화시켜라. 너에게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라.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욕망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욕망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 대상이 하나님의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효도죠. 근데 맛없어. 그러고 입에도 되지 않고 딴 거 찾아서 그게 악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게 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을 만끽하는 것, 감사함으로 만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라.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욕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의 심판을 일치시켜라. 너의 욕망을 길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욕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고통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불안입니다. 불만족이고 짜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춤추실 때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노시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아라. 하나님이 야 좋다라고 하시는 것에 함께 경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욕망할 때 우리는 그 욕망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권태, 짜증,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욕망할 때 우리는 병이 들고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욕망하지 않을 때 인생은 무미건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욕망하고 그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이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악이란 무엇이라고요? 악이란 지루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루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그 지루함과 권태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물을 합니다. 그 지루함을 덮기 위해서 포르노에 탐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에 중독되고 악플을 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 모으기만 하는 등의 짓거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육체의 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과 쾌락하며 사는 삶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쾌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쾌락을 덮는 중독, 진정한 쾌락에 대한 마비,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읽었던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그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욕망하잖아요. 결국은 굶주려요. 결국은 굶주립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기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즐겁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쾌락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지루해지고 또 그 지루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길들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욕망은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욕망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욕망은 학습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에 대한 책들, 제가 요즘에 이제 습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 이 습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습관을 형성하게 훈련할 수 있을까? 그게 주일날 어떤 가르침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습관들로 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올바른 습관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습관에 대한 책들을 좀 읽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욕망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욕망은 저절로 일어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욕망은 지난번에 지라르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배웠지만 욕망은 타인에 의해서 학습되는 거거든요. 타인의 욕망에 물드는 존재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고 싶어요. 그죠? 과일을 먹이고 싶은데 그 과일을 먹어라 말하면 안 먹어요. 그죠? 근데 과일을 먹이잖아요. 이제 과일을 가까운 데 두고 그것을 먹게 하면은 과거보다 많이 먹게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과일을 더 많이 자주 먹게 된대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천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해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실천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 욕망이 될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실천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학습해 온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명품백 들고 다녀야 돼. 또 뭐 아이들 뭐 좋은 학원 보내, 좋은 학교 보내야 돼. 이런 것에서 학습된 욕망이었잖아요. 실천. 그 실천이 우리의 욕망을 더 강화시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 삶으로 살아낼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싫어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천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년의 때로부터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살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터득했던 삶이었어요. 바울이 뜬금없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라,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감옥에 있었지만 홀로 외로웠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욕망이 주 안에서 주를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쾌락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만드는 죄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끽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 여러분의 욕망을 형성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의 때에 저희 교회 대다수의 분들은 제 청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되게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그 IBF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막 뭐 2달에 한 번씩 운동화를 갈아 신을 정도로 막 뛰어다니고 아침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막 밥에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고 말씀 가르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시절 생각하면 그게 나의 욕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청년의 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살아도 또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시 내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김유봉 너 어떻게 살래? 그때 뭐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왜 학교에 가야 되지? 정말 지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아니까, 아침 8시까지 기도에 나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도 나는 뛰어다닐 이유가 있다. 오늘도 나는 캠퍼스를 누빈다. 이거 생각하면 막 그렇게 흥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은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지루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 인생,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욕망을 길들여 봤기 때문에 그 욕망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길들여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게 어떤 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쾌락한가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예, 특징이 있는데 뭐뭐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3번 나와요. 3번. 이게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뭐냐 하면 더 늙기 전에
청년의 때,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2절부터 5절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죽음, 네 인생이 다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늙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1절을 보시면, 12장 1절을 보시면,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문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 한 문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전체가 노화에 대한 이야기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노골적으로 이제 완전히 의역을 했어요. 의역. 예,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의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은 특별히 개인의 어떤 늙음,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인데, 고생스럽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날이 다가옵니다. 늙음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이 퇴화를 합니다. 이제 40이 좀 넘어가면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오면 옛날에 아름답게 봤던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뻐했었는데 이제 돋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귀, 제가 있잖아요. 제 걱정이 뭐냐 하면 제 귀가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아주 공간이 좀 울렁울렁하고 하면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게 공간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빨리 귀 먹고 싶지 않은데 조금 뭔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특별히 명은이가 큰 소리로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발음이 안 좋은 건지 내 귀가 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선명하게 잘 안 들리고 전체로 웅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아십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못 듣게 된다는 것, 새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어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또 친밀함과 쾌락을 주었던 어떤 성적인 매력, 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슬프다. 눈물 날라 그래요. 예. 그 안동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한 5년,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거기 태워다 주고 이제 그 원장님, 장영자 원장님하고 봄이었어요. 아마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꽃들이 정말 많이 폈어요. 그 길을 이제 같이 걷자 하셔가지고 이게 길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꽃들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 꽃들이 막 자기한테 말을 건다고. 그리고 나도 말을 거는 내가 예쁘다 해주면 힘을 막 더 내서 더 예뻐지는 것 같다고, 정말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꽃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산책을 거의 다 마쳤을 때쯤 됐을 때 자조적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젠 개도 안 쳐다봐. 이제 늙어서 개도 안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 꽃 구경 잘하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개도 안 쳐다봐.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예. 여전히 여인이고 싶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이젠 개도 안 쳐다봐. 그 얘기가 그때 손을 안 잡으셨으면 충격이 들었을 텐데, 그 거칠한 손으로 나를 탁 잡으시면서 이젠 개도 안 쳐다봐 이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게 늙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한 군데씩 탈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 스승 박영도 목사님께서도 류머티즘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또 그 사모님께서도 목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헛짓하지 말고 누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 그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죠? 너의 젊은 감각으로 세상을 느껴라. 세상을 느껴라. 힘껏 호흡해봐라.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고 뛰고 또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곳들을 밟고 다녀라. 가봐라. 보고 싶은 것을 봐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라. 말하는 거죠. 단 주님 안에서 너희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 그것이 진정한 쾌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겨라.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게 하신다. 와,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공동체, 자연, 삶,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창조하고 즐기지 못할 때 인생은 지루해지고 그 지루함을 뭉개기 위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지고 집착하고 몰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심판의 날인가? 이게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개역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좋은 목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노화에 대한 어떤 본문이라기보다는 심판에 대한 그 본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주의 날이 임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된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에 나옵니까? 에스겔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서도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집행된다. 그게 바로 이제 해, 달, 별이 빛을 잃는다. 또 먹구름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뭡니까? 3절부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왜? 이게 이제 전쟁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전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떠는 거죠. 파수꾼들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떠는 거죠. 예.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에요. 그때 이제 어느 예언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모스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힘센 자들이 아주 이제 힘이 약한 무릎이 떨릴 힘센 자들의 뭐 이렇게 무릎이 떨릴 것이며 막 이런 물이 부딪혀서 떨릴 것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맷돌질하는 여자의 수가 적어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성들이 이제 다 주권은 잡혀간 거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으로 내다볼 때 그 공포에 떨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5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김순영 박사님이 이제 전도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5절을 직역해 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5절이 더구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길에는 공포가 있고 아몬드 나무는 혐오스러워지고
메뚜기는 발을 질질 끌며 가시 백화채 나무는 쪼개지고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 죽으니 거리에는 통곡하는 자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임해서 그리고 높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막 다니고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오니까 메뚜기들이 막 곡식 갉아먹고 발 질질 끌면서 다니는 그런 메뚜기가 없어서 발동만 하더라고요. 그런 막 메뚜기들이 막 덤벼가지고 온 천지를 막 뒤덮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몬드 나무는 백화채 나무는 정력을 위한 그 열매로 쓰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이게 생육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노화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뭐라 그러죠? 동일한 모습으로 비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에서 이제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죠? 또 제일 마지막 절에도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뒤에 제일 뒷구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있고 그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알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빛을 잃는다. 이 표현은 정말 전형적인 심판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전도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최후의 종말이라고 이제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주적 종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력이 무너진다. 그런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몸담고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런 그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가 어떤 뜻이겠어요?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의 정의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정의를 그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기획 자체가 인간의 모든 활동들, 인간이 주도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헛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라. 다른 모든 것들 다 헛되다. 심지어는 우리도 노화되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의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줄은 금그릇인 등잔대를 지탱하던 줄입니다. 은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동이 도르래가 부서져서 물동이가 깨진다. 이것도 결국 뭐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종말이 올 때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지혜자는 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흙이었던 것,
육체였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허무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숨, 영,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우리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 이러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꼬물꼬물 뭔가 영, 그것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신 것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억도 포함되겠죠. 우리의 기억, 우리가 살아온 삶, 그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 않으신 것들은 어디로 가요? 다 흙으로 허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허무로. 그러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죽음을 기억하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험으로부터 온 것들, 땅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들은 다 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흙으로 왔던 것은 그것이 원래 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것들만 하나님께로 간다면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 요약합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세계를 느끼고 음미하며 기뻐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느끼고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길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가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엘룰은 말합니다. 이 정말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리와 실제를 부여하는 것은 돌연히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나를 창조한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기억, 나의 과거, 나의 업적, 내가 붙들었던 기억, 내가 버렸던 기억, 이런 것들의 총화가 내가 아니라 뭐가 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그 기억들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들과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무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실패했고 거짓을 행했고 때로는 음란했고 때로는 또 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어요. 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것들, 그것들만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허무로부터 온, 흙으로부터 온 그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내 안에 형성된 새로운 자아,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그 존재,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신 것들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만이 진정한 나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우리의 인기, 명예, 돈, 업적, 지위, 지식, 흙으로 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의 기억, 딜레트. 실수의 기억, 딜레트. 그래서 막 그것들만 붙들고 막 난 실패자야, 루저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거, 그거 붙잡고 피해자로 평생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그런 거 붙들고 또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 대한 원망, 그 기억 붙들고 또 일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그때 뭐만 아니었으면 뭐 됐을 텐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 좀 교육만 더 시켜줬어도 나 뭐 됐을 텐데, 그때 가해만 수학만 더 시켜줬어도 뭐 됐을 텐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어쩌면 우리의 왜곡된, 어릴 때 그 왜곡된 기억들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나, 진짜 나, 그 참된 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그 나를 붙들고 정말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할 때는 교회가 어떤 걸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꾸 길어진다. 마지막 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있잖아요. 사실 복음의 핵심이 아닌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먹을 것, 교회 뭐 먹을 거 많다. 또 연극,
또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 또 앞서가는 문화, 사실 가만 들여다보면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선진화된 문명, 그죠? 그 문명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막 전파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앞으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이 군사 독재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권력을 잡고 막 휘두르면 교회가 사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높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좌파 정권은요, 소위 좌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은요, 기독교의 지향점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약자를 돌본다든지, 약자를 위한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이제 교회가 하고 있던 대부분의 일들을 가져갈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지단체 세우고, 그죠? 월드비전 이런 거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쳐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게 됩니까? 국가가 해요, 국가.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 국가가 굉장히 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주의, 국가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국가가 거의 모든 우리 교회나 사회의 선한 일들을 국가가 다 집행하고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지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한 쾌락의 공동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을 것입니다. 가난하면 돈 갖다 주면 돼요. 그죠? 뭐 하면.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있잖아요. 진정한 쾌락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쾌락을 찾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아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무를 우리 시대에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낸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봤어요. 다 허무해. 다 허무하다. 그런데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너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진정한 삶의 즐거움, 그리고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돌고 돌아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